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만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를 때에는 걱정과 근심이 별로 없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좀 더 알게 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다친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맞는 말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모르고 살 때에는 참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세상이 참 악하다, 참 좋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근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TV를 보면 TV에 방송되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관리가 나라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에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신문이나 TV나 여러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소식을 접하다 보니 나중에 보니 다르다라는 아니다라는 이런 판단이 서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신문, 매체, TV 이런 것을 서로 비교해 분석해 보니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방송만 보고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참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며 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이제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으로 포장한 사람인가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저분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무늬만 있는 가짜 신앙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이런 악한 씨를 불신의 씨를 많이 뿌렸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속고 속이며 사는 시대에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이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얼마나 불신이 많았으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진짜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시대를 가늠해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이스라엘에는 왜 포도나무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든 것은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애굽에서 살던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지칭한 것이죠. 많은 민족들 중에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즉 옛날에는 가나안 7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죠. 그 땅이 너무나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쫓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살게 했다. 그 이야기를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다라고 표현한 말씀인 것이죠. 시편 80편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단원의 시를 바로 시편 80편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며 내 아버지는 농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이렇게 꺼내신 것은 참 진리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이 첫 소절만 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라 라는 말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 구원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의 백성이 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끝까지 이 논리를 주장하는 그 이단이 있는데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국수라는 목사로 이단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광고하고 선전하고 집회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살고 있으면 구원파의 논리는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날 있는 날마다 눈만 뜨면 죄를 짓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죄라고 하셨으니 그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짓는 이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런 자범죄를 짓는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거하신다. 열매 맺지 않는 성도는 제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교해서 보면 한번 구원받으면 세상 끝까지 구원의 백성이 되기는 되지만 그러나 단서가 붙죠. 단서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처럼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살라는 말씀인데, 즉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를 닮아 이런 소리를 듣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거한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제거. 포도나무의 가지를 제거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 사과나무 밭을 해봤기 때문에 가지를 치는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거한다는 말이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봄이 되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주면 그 양분이 과일이 맺혀지는 그곳에 더 많이 가서 양질의 과일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꼭 전지 작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제거하는 한 가지는 이 가지가 많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가지가 크게 되면 축 늘어져서 땅에 닿을 때가 있죠. 땅에 닿은 가지는 농부가 꼭 그것을 받쳐주는 마침대로 받쳐주지 아니하면 그곳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통로가 되어져서 그 나무에 많은 질병들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땅에 닿아 있는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작업, 이것을 제거한다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잎만 무성한 가지는 잘라내고 땅에 드리워진 것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들어주든지 이 제거 작업을 해주어야 양질의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 말하자면, 신앙인으로 말하자면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필요 없는 행위, 필요 없는 제약, 필요 없는, 즉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라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만 무성하다가 열매 없는 신앙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진짜 신앙인이 되는지 가짜 신앙인이 되는지 라고 묻는 것이죠. 잘라내어도 교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오히려 잘라내고 나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잘라내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뜻이 제대로 된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신앙이니까, 아니면 열매 없는 가지치기를 당해도 괜찮은 그런 가지가 아닌가, 가지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아예 잘라내려고 하는 말씀인 줄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해서 더 구원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비유로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먼 타국에 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재물을 나누어주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기 위해서 재물을 나누어 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재물을 나누어 준 것이죠. 그래 놓고 한없이 빨리 돌아오기를 날이면 날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가지치기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4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몸이 예수님의 몸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받는 그런 말씀이죠. 성찬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다. 그것을 믿는 자,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예수 닮은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겠다. 그런 결단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쟁이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 예수쟁이. 말이 조금 폄하되는 그런 말 같지만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어떤 삶의 모습이었을까? 정말 예수님처럼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가짜의 모습이 더 많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다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까? 열매 맺는 삶은 4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네, 열매 맺는 삶의 첫 번째는 바로 내 안에 거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모르는 이성들이 모여서 잠깐 놀다가 헤어지는 이런 것을 물론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에 낮에는
모여서 놀다가 공부 같이 하다가 반은 다 집에 돌아가는, 물론 이것도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족과 같은 개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늘 함께 살면서 다투지 않고 사는 그런 부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TV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TV에는 늘 방송을 하죠. 늘 이벤트와 같은 그런 꿈꾸듯한 그런 삶을 TV에서는 방송을 자주 하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같이 살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찌 그렇게 TV에 나오는 이벤트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삶은요, 늘 티격태격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사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바로 부부가 늘 함께 하면서 티격태격, 아이고 이놈의 저 때문에 하면서 평생 부부처럼 좋은 일, 싫은 일, 또 하기 어려운 일 이런 것 보면서 서로 돕고, 때로는 싸워가지고 토라져서 말도 하지 않다가도 또 돌아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또다시 같이 사는, 이렇게 사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요,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위로받고, 도와주시면 나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 이게 바로 교제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밀접하게 예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이 나의 한 가족인 것 같이 살았지만 혹시 이렇지는 않았습니까? 사춘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생이라고 하는데,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하고 대화가 됩니까? 예, 방에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엄마 아버지는 늘 그들과 함께 소통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멀어져요. 혹시 이와 같은 교제 주님과 나누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늘 불완전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인 듯 살아가는 부부와 같이, 부부처럼 예수님과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을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우리의 생활과 삶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모습 속에서 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짐승입니다. 짐승. 여러분 짐승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짐승에게 있는 것은 성과 악도 없습니다. 짐승에게 있는 것은 단지 내가 살려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자기 유익만을 가지고 살아가. 이게 영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짐승 같은 삶, 이 짐승 같은 놈,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영혼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성과 악을 구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기에 저거는 옳은 일이야, 이것은 그런 일이야 생각하면서 약한 자를 돌봐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 있는 사람이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고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영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는 삶,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의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윤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실제적인 측면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기독교 윤리와 복음 전도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 윤리적인 과제를 이야기하는데, 윤리적인 과제가 뭡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윤리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윤리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 16절. 예수님은 윤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보면 16절을 내가 안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고 같이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너희는 가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와 선교적 과제를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윤리로 몸을 채워서 무장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를 사는 진정한 신앙인은 어느 큰 교회, 화려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소리만 자꾸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온통 거짓이고요, 온통 속이고, 온통 가짜가 많은 세상입니다. 무려 교회에도 가짜 신앙인들이 몰려 쳐들어와서 기존 신앙인, 기존 교회조차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아까도 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나도 내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인이 진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다 밝혀지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다 골라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러나 지금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상 끝나는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죄를 멀리 하셔야
진실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전염병을 무릅쓰고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경건에 경건을 더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윤리를 내 마음에 담아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이라는 주님의 평을 받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 어두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실제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